가능한 한 오전 예배를 판서를 안 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좀 판서를 좀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구원의 길,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또 우리 사람의 시작이 어디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의 제일 큰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답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이 답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이제 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전해주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 살리는 영적인 군대 조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기 때문에 육신 싸움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우리 지역 살리려면 영적 싸움해야 되고, 그 영적 싸움 하려면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얼만큼 선명하게 알고 있느냐, 그게 사실상 우리 교회의 미래를 좌우하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고 우리 후대의 미래를 좌우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의 미래가 좌우돼요. 생각해봐요. 창대교회가 없는 고창을 생각해보세요. 아무 일 없겠습니까? 아이고 뭐 나 같은 것이 이러면은 혹시 뭐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창대교회가 없는 고창, 저는 미래가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금 흑암이 더 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고창만 이야기를 해서 광주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광주도, 정읍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정읍에서도, 전주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가치없는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한 가지 좀 뜻을 정하고 갑시다. 우리가 JRUTC 운동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우리가 미래를 향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반드시 미래는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미래가 어떻게 오느냐? 내가 오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된 미래들이 계속 오늘로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경을 안 읽었네요.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을 봅시다. 늘 하던 대로 안 하고 이리 하면 한 번씩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이기는 비밀이요, 내 인생의 미래를 가장 분명하게 세워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지키는 비밀이 뭡니까?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니까, 우리 딸이 교회 다니니까 이제는 전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딸이, 내 자녀가 엄마,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하기까지는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그걸 보고 가르치고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방황하고 염려하고 또 시험 들고 아직 뭐가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다른 갈등에 빠져 있습니까? 방금 찬송을 듣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 세미한 음성이에요. 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아,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아, 어디서 강하라고? 은혜 안에 강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아멘.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아, 내가 또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또 딴 걱정하고 있었구나. 딴 염려하고 있었구나. 딴 갈등하고 있었구나. 다른 것에 시험에 빠져 있었구나. 내 마음속에요. 응답도 한쪽에서 오지만 또 한편은 뭐냐? 성도들의 모습들, 삶을 보고 교회의 시간표를 보면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또 근심이 또 찾아와요. 제 마음속에요. 죄송합니다만 예배를 드리려고 내려오면서 마음속에 한켠에 근심이 싹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찬송을 듣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뭘 듣습니까? 마귀가 주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단 한순간도 염려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대로 거기에 빠져주면 안 돼요. 누가 손해입니까? 마귀가 깨춤을 추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알았죠? 마귀가 나를 갖다가 시험 주려고 왔다가 마귀가 나 때문에 시험 들고 가버려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마귀를 낙심시켜라. 예. 우리는 마귀를 낙심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마귀가 던져준 화살, 서운함. 마귀가 던져준 뭐요? 화살, 마음속의 상처. 그걸 내 걸로 붙잡아 버리니까 뭐요? 내가 낙심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낙심 안 돼. 낙심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해방.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 자, 우리가 왜 구원의 길을 왜 해야 되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왜 예수 믿냐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어.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교회 와. 성도들이요, 많은 교인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을 못해요.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요, 전 세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놓고 바르게 살게, 착하게 합리주의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정치 이야기하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 여기 모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아멘. 그게 제 미션이라.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 그 말을 알아듣는 것 말고 모든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갈등이 와도 뭐요? 복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렇게 섭시다. 부부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씩 싸워가면서 이겨가면서 이제는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내 친척, 내 가족, 내 형제,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한 걸음만 더 디디면 이미 여기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한순간만 더 가면 무너질 사람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가 짐이 되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짐지고 고통하면서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짐을 너무 무겁게 져버리면 뭐냐? 눌려버릴 때 오는 게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시대요. 행복해서 사람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북에서 고창군이 자살률이 제일 높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전국에서 자살률이 높은 곳으로, 그 중에 한 곳이랍니다. 그럼 왜 그런 게 뉴스 기사에 안 나오냐? 이런 자살이라고 이런 것들은요, 정보화되고 나오면요, 자살하려고 충동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자살자들이 또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화하고 실제로 드러내질 않죠. 오늘 내 곁에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서, 내 친척, 내 형제 중에서, 내 부모, 내 자녀들 중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답이 없어서요. 인생의 모든 건 다 가지고 있는데, 돈도 있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답이 없어서 지금 벼랑 끝에서 죽어가려고, 지금 다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풍랑시대. 학업 문제, 취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우리 후대들은 전부 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 말해줘야 돼요. 이들에게 인생에 사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멘.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뭐라고 그러느냐? 영적인 심폐소생술이라고. 저는 이 심폐소생술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저축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같이 있던 목사님 한 분이 누르려고 폼을 잡고 기도 확보하라고. 저도 이제 목을 잡고. 이분이요, 누르기 시작하는데 온 손이고 전신이 순식간에요, 새까매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도 잘 해보지도 못해요. 근데 제대로 하라는 정석을 갖췄어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냐? 누르는데 한 20초, 30초 누르는데요, 세상에 살아나는 거 있죠. 할렐루야. 이야, 그거 보니까요, 이제 심폐소생술이 뭔지 알겠더라고. 이거구나. 한 사람의 생명이 벼랑 끝으로 떨어져 죽어버려요. 단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죽는 자리에 있어요. 행복이 없어요. 갖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나는 행복하다, 좋다라고 하지만 언제 인생의 운명과 같은 문제가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눌려있는 우리 후대들 많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제 과거를 아니까요.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힘들었다니까요. 모르고 다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 한 사람을 영원한 멸망과 저주 재앙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형벌 가운데서 한 영혼을 건져내는 사역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영적인 뭘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마귀가 뭐냐? 아주 확실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의 조직보다는 더 확실한 군대 조직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볼 때는 아무 힘없는 렘넌트라. 그런데 뭐요?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뭐냐? 사장님이라.
근데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식당 사장님이라. 그런데 뭐요? 내면은 전도자요. 심폐소생술을 배울랍니까? 안 배울랍니까? 제가 아직 근데 공식적으로 사실 저도 눕혀놓고서 이거 하는 건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해봐야지 하면서 소방서에 가가지고 하면 그런 것도 배워봐야지 하면서도 아직 한 번도 사실은 못 가봤는데 저는 현장에서 체험을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사람 살린다고 하는 것도요 사실 잘 안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심폐소생술은요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요 1년 동안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 풀어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안 써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제 밑에 점선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건 여러분이 직접 그리셔야 되니까. 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 그림이 뭔지만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최고의 영적 심폐소생술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작은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요.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대학교를 다닐 때.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이제 매 학교에 있으니까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말씀 주고 기도해 주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누군가 날 찾아오더니 목사님이 되셨냐고. 예. 저를 모르냐고 그래요. 그래서 잘 가만히 보니까 그 청소하는 아줌마라. 할렐루야. 교회 권사님 되어 있어요. 저 광주에 가면 모교회. 작은 하나가요. 그 한 영혼이 영적인 벼랑 끝에 있는 한 영혼이 예수 생명 얻도록 만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한테 속지 않아요. 이 구원의 길을 하면서 뭘 체험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이 감사가 없으면 서운함이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이 감사가 없으면 내 마음속에 갈등이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감사가 없이 이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갈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영적 싸움에서 져버린 겁니다. 아멘. 점검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 섭섭하게 했다, 아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 싸움에서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비밀이요. 날마다 이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구원의 감사를 회복해라.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라. 진리의 검,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다 무장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쪼개는 말씀이 내 마음은 못 쪼개면 안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말씀이 다른 사람은 다 치료하고 은혜를 받는데 나만 그 말씀의 영향과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으면 안 되죠. 여러분요, 말씀에 추억이 되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복음 누리는 데 맞추셔야 돼요. 가장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요. 이게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구원의 길을 가지고 기도하라니까요. 매일매일. 요즘은 좀 더 실천을 바꿨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 사무실에가 일을 하기 전에, 자리에 앉기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복음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아멘. 어떤 현장을 가든지 간에 그 현장을 가기 전에 오늘 가야 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이거 해보니까요, 제가 살겠어요. 제 상태가 달라져요. 네, 예전에는 멍하게 출발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을 보면 그 서두에 똑같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에베소 6장 1절로 7절,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뭐 속에서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뭘로 강건해집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은 건강하고 강건해지는 겁니까? 육신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장이 안 되면 제 아무리 어마어마한 이 팔등신이어도 사탄 앞에는 아무 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영적 문제 앞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 속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와 그 대답 안에서 내가 날마다 은혜를 입고 힘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이것 속에서 살아갑시다. 누구 살리려고 하기 이전에 나부터 살리는 비밀 가지셔야 돼요.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힘 얻으세요. 그래야 뭐가 보이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는 보여져요. 내 아들이어도 내 딸이어도 내 아내여도 내 신랑이어도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지가 않으면 지금 죽어가는 신랑의 모습이 안 보여요. 미워 보이지. 내 곁에 있는 저 사람이 미워 보이지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입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여요.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 영적인 자세, 이걸 갖추셔야 돼요. 어떤 자세를 갖추냐?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처럼 군사의 자세를 갖추세요. 어떤 삶에도 매이지 않아요. 오늘부터 모든 핑계 다 없애세요. 아멘. 사사로운 내 생각들 다 내려놔 버리세요. 아멘.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립니다. 영적 군사. 여러분, 선수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겁니까? 법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주역 되세요. 그래야 마귀한테 안 속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결국은 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도 제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잡히니까요. 나도 모르게 낙심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어디요? 찬송으로, 말씀으로 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힘이 나쁘는지 몰라. 그 한순간이거든요. 여러분, 갈등되는 생각 계속 붙잡지 마세요. 아멘. 이 시간에 혹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스럽습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끝.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한 번 더. 안 하고 싶죠? 끝을. 끝! 예수 이름으로 해방! 잡혀있지 말아요. 예수 이름으로 안 해본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 해. 예전에 우리 랩런트 하나가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화가 나갖고 막 따라서. 나 따라해라. 예수 그리스도 하라 그랬더니 못하겠어요. 못하겠대. 그러면 무슨 하겠어요? 그래서 한 40분, 한 1시간 가까이 막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해라 그랬더니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요. 고백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하는데 끝나요.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구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을 내 입으로 못하게 만들고 붙잡고 있는 그게 누구요? 사단이. 그럼 다시 말해 내가 뭐요? 그만큼 혈기와 분노에 잡혀버리면요.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기가 싫어져 버립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와요. 다른 거 없다니까 여러분. 다른 것부터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 찾아가는 거 그게 해결 아니라니까. 내 안에 올라올 때요. 아무리 안 돼도 우선은 뭐냐. 일단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봐라. 그러고 나서 해야 그 다음 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선포 안 해봅니다. 너무 화나 불면 안 해. 그냥. 그래서 그냥 넘어질 대로 다 넘어지고 문제 다 일으키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이제 나중에 마귀가 그때 딱 없어 이제 딱 떠나갑니다. 지정신이 돌아와요. 그럼 그때 뭐요? 내가 미쳤지 하면서 내가 죽일 놈이지 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누구도 핑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의 키, 전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의 키, 그게 이겁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일심전심으로 지속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영혼을 붙이시고 이 사람에게 제자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지속하는 사람 되세요. 중간에 하다 말다 뭐 또 알아주니까 하고 못 알아주니까 안 하고 그건 우리하고 안 맞는 거라. 이제 하나님 내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리. 아멘. 내게 부르신 그 자리,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누가 알아두든 안 알아주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후대를 세워가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로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아멘.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 찬송 부르면서요 겁나게 울었거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요? 욕심도 없이 그 다음 뭐지? 왜 몰라. 그렇게 많이 불러. 예, 남을 위하여 모든 걸 내어준 것처럼 나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 그런데 참 못한 나 자신인 것 같아. 너무너무 부끄럽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베드로와 바울보다 더 중요한 응답을 놓고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그리스도 똑같은 언약과 성령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만 마라. 포기하지만 마라. 갈등하지만 말아라. 지속해라. 어떻게 해요? 갈등하면서 지속하고. 아시겠습니까? 시험 들면서 지속하고. 왜? 시험은 드니까. 여러분한테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저한테도 시험 들지 말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은 들어. 시험 들어도 지속해라. 갈등이 와도 지속해라. 그게 우리 답입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오늘은 갈등이더니 내일은 바뀌어요. 아멘. 오늘은 이래 보여서 내가 시험 들었지만 내일 보면 그게 아니었어. 아, 내가 착각했구나. 방금 제가 위에서 근심하고 내려왔거든. 근데 내려와서 뭘 깨닫냐? 착각했구나. 금방 깨닫고 돌이켜버려야 돼. 아멘. 자, 서론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자세요. 이게 우리가 군사로서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내 곁에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는요, 그걸 살려주질 못해요.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요, 죽어가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살리고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당해봐놓으니까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아이를 건져내고, 이제 그 아이를 건져내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거의 죽겠는 거예요. 사람이 접시물에도 물 빠져 죽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이게 왠지는 이게 얼마나 깊은지도 몰라. 근데 헤엄을 치고 오는데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튜브가 그 앞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저 튜브만 던져주면 내가 그걸 잡고 살겠는데 안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헤엄치고 나와서 이제 혹시나 발이 땅에 닿나 보니까 아이 세상에 무릎도 안 차는 곳이더라고. 깊은 곳에서 나온 거지. 내가 가가지고 그 아저씨였어요. 그냥 뺨을 때려 부르고 싶더라고. 너무 속. 그거 던져주면 될 건데 그걸 못 던져줘요. 중요한 건 보고도 사람이 모르면 못 던져주는 겁니다. 죽어가는 현장에 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이 날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지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복음 줄 생각은 못 합니다. 밥 주죠. 돈 주고. 그냥 잘해주고. 근데 우리는 복음부터 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밥부터 주는 거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건 그 다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내가 복음 안에서 이 자세와 이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제 주보에 매주 여기에다가 이렇게 빈 공간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와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지 말고 구원의 길부터 그리세요. 아시겠죠? 오셔서 이것부터 시작해요. 이제 이거 해야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진짜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시지. 안 그래요? 정말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자, 새벽에는 10초 구원의 길하고 5분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15분 구원의 길을 하겠습니다. 15분 만에 마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랍니다. 같이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봅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문제와 가정 문제, 삶의 문제로 포기 상태, 자살 상태, 정신병 풍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왔습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 속에. 아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법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기 위해서 준 거 아니요. 먹고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 사는 법을 주신 거라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는 법을 주신 게 아니요.
먹지 않고 지키면 사는 법을 주셨어요. 이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안에서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뭐요? 다스리라.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지어진 게 사람입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인 삼고 살아야 될 사람이 뭐요? 나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속아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속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이 안 돼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설명이 안 돼요. 나무는 흙을 떠나서는 절대로 나무가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야 될 사람이 그때부터 온 게 찾아온 게 뭡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귀 자녀,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때부터 나 중심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속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찾아가 만드는 게 뭐냐? 우상입니다. 계속 우상 섬깁니다.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뭐 달라고요? 복 달라고요.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 아닙니다. 귀신을 섬기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최고의 우상이 뭐냐?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뭐 다른 걸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뭐요?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겨서 복도 받고 돈도 벌고 사업도 되고 이것도 되고 자식도 출세하고 다 하는데 어느 날 사람이라는 건요. 좋은 것도 많으면 짐이 됩니다. 맞아요? 돈 많으면 좋겠죠? 그것도 짐입니다. 모든 게 인생은 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많으면 짐이요. 그래서 그 짐에 눌려버린 게 정신 문제입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눌리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눌리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무너져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짐을 졌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쉬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십자가를 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네 짐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라. 네 힘으로 네 인생 네 스스로 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니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제는 육신, 각종 삶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서 뭐냐? 육신의 질병까지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신명기 28장 15절로 67절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찾아와 버립니다. 결국 사람은 뭐요?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요? 내세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형별로. 안 믿고 싶어도 진리입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있습니다. 아멘. 가기 싫으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요. 후대 문제가 어떻게 오냐? 그대로 영적인 저주가 대물림 돼버립니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내 자식에만큼은 이거 안 물려주고 싶었는데 내 자식은 어느 날 나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대물림. 반드시 피해갈 수 없어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교입니다. 뭔가 노력으로 된다고 이야기해요. 안 됩니다.
선행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안 돼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과학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볼 때는 초등학문이요. 여러분,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요, 철학을 가지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인간으로는 방법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망 없다. 그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제 이걸 그리라고 여러분에게 연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첫사람이 범죄한 그때에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뭐요? 사랑을 확증하셔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 대신 오신 분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라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 오셨냐?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만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왜 죽으셨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온 저주, 이걸 끝내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옮겨주시려고. 왜 부활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도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거 있으면 믿으세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믿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 수 있는 거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장 16절에 어떻게 믿으면 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사님 좀 살살 하세요. 너무 빨라갖고 받아 적기도 못 얻었어요. 그냥 들으세요. 영접하면 돼요. 언제요? 잠언 27장 1절에 지금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다음에 할게요 그럽니다.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언제요? 지금 뭘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세요.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냥 했을지라도요. 아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거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집니다. 근데요, 이제는요,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요, 이제 어느 날 믿어지고 누려지는 단계가 와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는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이 이제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우리 랩런트 하나는 화장실 가면서 따라갈 사람을 노부르다 갖고 가더라고. 왜야? 그랬더니 누가 들어올까 봐요. 그래서 걱정 없어요. 천사가 함께해요. 아멘. 문 잠그면 귀신 말고는 못 들어와요. 근데 귀신을 이기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으니까 된 거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오늘 가서 뱀만 잡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뱀 말고 속이는 원수 마귀가 있다니까. 제가 어릴 때 뱀 많이 잡았습니다. 하나님 뱀 많이 잡는 사람 보면 목사시키는 것 같아.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으면 무슨 말이냐? 사탄의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 빌립보서 3장 20절, 에베소서 2장 19절. 여러분 천국 시민이요.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돈이 있어야 평안해지는 건 그건 돈이 신이 돼서 그렇잖아요. 뭔가 집이 있어서 평안한 건 집이 신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평안한 건 사람이 신이 되고 우상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평안한 사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실 겁니다. 몇 분 지났어요?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 오늘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 이 확신 흔들리지 마세요. 급하게 빨리 전달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이번 한 주간 내내 들으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한 주일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한 주간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가면서 전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이제. 자, 결론입니다. 이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실천하는 실천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최고 영적 싸움터, 이게 이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으로 함께 포함해서 30군데의 사람도 좋습니다. 현장을 정하세요. 오늘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이요, 30군데 현장 정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고창요, 영적으로 난리 나쁩니다, 이제 어쩔란고 몰라, 마귀가. 그러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 여기 있고, 내 자녀가 사는 길이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나의 싸움터를 만들어라.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싸움터가 없어갖고, 사람들이 싸울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싸우냐? 교회에서 싸우고 있다니까. 안 돼요, 이제. 아멘?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니까 전부 교회에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죠? 나의 영적 싸움터 30군데 정해라. 이 30군데 현장을 정하고 내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까지 다 포함해서 해보세요. 아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기도한 대로요, 내가 직접 못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구원시켜 불더라고. 지금 보니까요, 양육을 잘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해요.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부탁할 때 맡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중직자가 되고. 제일 중요한 현장은 어디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업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매일 뭐해요? 요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혼자 시작하시라니까. 혼자. 자, 그리고 오늘부터 들은 말씀, 그리고 전도 대상,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게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기도문을 만드세요.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줄로 기도문을 만드는 방법. 하나님, 제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 쉬워요, 안 쉬워요? 겁나게 쉬워요. 우리가 기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라니까. 아멘? 거기다 좀 더 붙이면, 하나님, 벼랑 끝에 있는 우리 자녀, 벼랑 끝에 있는 우리 신랑, 벼랑 끝에 있는 우리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예? 그렇게 미운 시어머니, 하나님, 나에게 영적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군대 조직으로서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 넘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신 넘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하지 말고, 응답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바꿔요. 나의 자세를 바꿔주세요. 핑계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 이게 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 운동을 위해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죠? 어려운 사람들은 다시 메시지 듣고 그대로 받아 적어갖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문을 해라, 안 해라? 이제 해라. 목사님이 해주는 것만 여러분 받아 먹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기도문을 한 줄이 되더라도 그렇게 정해서 오늘 일어서고 그렇게 나가라. 그래서 이제는 이 30현장을 정하고 기도문을 정하고, 이제는 매일 생각부터 시작해라. 생각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거든. 이제는 뭐냐? 그 현장으로 가서 구원의 길을 선포해라. 여기까지입니다. 한 현장이라도 가세요. 가서 거기 가서 그걸 현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전도지로 생각하고 가서 구원의 길을 그려요. 우리 어떤 성도는요, 못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이거 하라고 했더니 하려고 폰만 잡으면 전화가 앞으로. 하려고 폰만 잡으면 뭐 여기저기서 전화 왔고 일 생겨보고 못하게 만들고 하려고 폰만 잡으면 잠이 앞으로. 그렇게 성성하다가. 그래서 제가요, 요거까지 다 하고 요 신분과 권세 7가지 요거 다음 주까지 완성해 오시오 하고 줬더니요, 그걸 한 3시간 동안 성경 구절 다, 이거 3분이면 끝나는 걸 3시간 동안 성경 구절 다 찾고 읽으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잘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그렇게 막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걸 그렇게 막습니다, 마귀가. 이것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시다. 우리 뭘 낙심시키자고? 마귀 새끼를 낙심시키자고. 거기다가는 욕을 좀 세게 해도 돼요. 마귀 새끼를 낙심시켜야 됩니다. 아멘. 마귀를 낙심시켜야지. 마귀 때문에 내가 낙심하면 돼요? 안 돼. 그래서 오늘 부탁합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들과 우리 모든 임명을 받으신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하는 이 개인 양육자 훈련 좀 참여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매주 교회 와서 뭐부터 하라? 여기다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구원의 길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떻게 해요? 읽어봐요. 어떻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진짜 든든한 영적 조직으로 세워져 갑시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정확한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듣지 말고 그냥 알지 말고 이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힘이 되고 답이 되어지는 체험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렇게 무너져가는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제자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